살불살조라는 서슬퍼런 외침은 결코 파괴를 향한 잔혹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겉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포장지를 과감히 찢어발기는 성스러운 파괴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밖으로 향해 있는 눈을 통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룩한 형상만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부처의 형상과 대물림되어 온 조상의 권위에 짓눌려 정작 자기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살아있는 진리의 목소리는 외면해 온 셈입니다. 붓다께서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믿으며 매달리는 그 마지막 집착조차 서슴없이 칼로 베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등불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던 사람이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손에 쥐고 있던 등불을 미련 없이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일 뿐 태양 자체가 아니듯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모든 교리와 관념은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빌려 탄 낡은 뗏목에 불과합니다. 강 저편 기슭에 발을 디뎠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은 뗏목이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것을 머리에 이고 육지를 걸어가려 합니다. 나라는 감옥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모진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가르침과 고결한 도덕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창살입니다. 그 창살을 부수고 나갈 때 마주하는 광야는 처음에는 차갑고 막막한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공허함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근원적인 바탕입니다. 내가 정성껏 세운 우상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때 비로소 어떠한 이름으로도 가둘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찬란한 기지개를 켭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것이며 철저히 버림으로써 온 우주를 채우는 역설의 신비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수많은 가짜 그림자들과 작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는 수준을 넘어 거울 자체를 깨뜨려 버릴 때 거울 속에 갇혀있던 만물이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작별의 끝에서야 비로소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던 본래의 얼굴이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의 텅 빈 가슴 속으로 무한한 평화가 밀려들어옵니다. 살불살조의 서슬퍼런 칼날이 향하는 곳은 저 멀리 구름 위 성인들의 가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라고 믿으며 웅크리고 있는 거짓된 자아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함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거룩한 신자로 혹은 깨달음을 좇는 수행자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이 두꺼워질수록 내면의 생명력은 시들어가고 살아있는 진동 대신 박제된 교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붓다를 죽이라는 말은 곧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산산조각 내라는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처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차가운 돌덩이와 같은 박제된 우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마치 맑은 물을 병에 담아 봉해두면 언젠가는 썩고 말 듯 진리 또한 어떤 형식이나 틀에 가두려 하는 순간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참된 생명은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변화하며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역동적인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움이라는 덫에 걸려
세상을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칼날을 휘두를 때 우리는 오히려 붙다가 그토록 경계했던 분별의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밖으로 향하던 날카로운 칼끝을 안으로 돌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확신과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를 하나씩 베어내는 아픈 과정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 내가 쌓아 올린 공덕의 탑과 지식의 성체가 무너져 내려야만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참된 존재가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성취에 욕망조차 살라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구도의 집착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텅 빈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비로소 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서 있는 민낯의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홀로 당당히 서는 절대적인 고독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부처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안일함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서슬, 퍼런 칼날의 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맥박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살불살조의 서슬 퍼런 칼날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지점은 바로 나라는 이름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쌓아올린 아는 체함과 겪어온 세월의 무게,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름값이라는 벽돌로 자신이라는 견고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 감옥은 밖에서 보면 화려한 대궐처럼 보일지 모르나 정작 그 안에서 숨쉬는 이에게는 일평생 참된 자유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창살과 다름없습니다. 부처를 죽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 그동안 나를 규정해왔던 모든 꼬리표를 불태우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이 넓은 바다에 들어가 스스로를 녹여낼 때 비로소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되듯 개인적인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 우주를 관통하는 커다란 생명의 맥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제 모양을 지키겠다고 바다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햇볕 아래 금세 말라버릴 가련한 신세에 불과하지만 스스로를 부수어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그것은 곧 바다 그 자체가 됩니다. 깨달음이란 대단한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림자를 놓아버림으로써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찬란한 태양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조각가가 쓸모없는 돌덩이를 깎아내어 그 안에 숨어있던 고요한 불상을 드러내듯 마음 공부 또한 내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망의 찌꺼기를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성스럽다는 생각조차 무거운 짐이 되며 깨달았다는 자부심마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덩이가 됩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무거운 짐부터 과감히 버려야 하듯 진리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확신부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텅 빈 폐허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평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깎이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씻기지 않는 영원한 지금입니다. 거짓된 나를 죽이는 그 처절한 결단만이 단 한 번도 태어난 적 없고 결코 죽을 수도 없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수는 작업은 마치 맑은 거울에 칠해진 화려한 색칠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울 속에 비친 아름다운 그림에 홀려 거울 본래의 투명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부처라는 형상에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며 복을 비는 행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쳐다보며 정작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의 빛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불살조의 진정한 의미는 손가락을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달의 광명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그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진리는 사찰의 향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과 일상의 고단한 숨결 속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진리를 찾으려는 그 욕심이 오히려 평범함 속에 깃든 위대한 생명력을 가립니다.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것은 누군가 정해놓은 거룩함의 기준을 비웃으며 자기 발밑에 놓인 본래의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남이 닦아놓은 평탄한 길을 따라가는 노예의 삶을 끝내고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불상은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로 깎은 불상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며 진흙으로 빚은 불상은 물결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깃든 살아있는 참사람은 어떤 불길에도 타지 않고 어떤 물결에도 젖지 않는 불멸의 성품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간절한 기도를 멈추고 그 힘을 안으로 돌려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쇠사슬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내린 얄팍한 답변들입니다. 그 답변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때 비로소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자유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텅 빈 충만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이 자존심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으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비어있는 공간에서만 그 쓰임을 얻습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고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나라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지혜의 빛도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살불살조는 바로 그 꽉 막힌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려 온 우주가 드나드는 거대한 통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우주가 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들판의 풀꽃이 내 몸이 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내 숨결이 되며 밤하늘의 별빛이 내 눈동자가 됩니다. 개울물이 바다에 닿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고유한 물줄기를 포기해야 하듯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찰나의 껍데기 자아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붓다라는 이름조차 거추장스러운 옷에 불과함을 깨닫고 그 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었던 빛의 옷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높은 보좌에 앉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만물과 하나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살불살조의 칼날을 휘두른 자가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피냄새 진동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아침 이슬처럼 맑고 고요한 본래의 평온입니다. 더 이상 싸울 상대도 이겨야 할 대상도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만물을 자비롭게 굽어보는 무심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얻게 되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안에 날카로운 지혜를 깨워 스스로를 구속하는 환상을 베어내십시오. 완벽한 상실이야말로 완벽한 소유로 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비로소 천하를 얻고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불살조의 정신은 단지 종교적 우상을 타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립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의 그물에 갇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누르고 가식의 탈을 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사슬이라 할지라도 나를 묶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노예의 상징일 뿐입니다. 거룩함을 흉내내며 남보다 더 깨끗한 척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리로 나가는 문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빗장입니다. 벽돌을 아무리 공들여 닦는다고 해서 거울이 될 수 없듯 겉모습을 수행자로 꾸민다고 해서 감춰진 본래의 성품이 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세운 도덕의 잣대를 스스로 부러뜨리고 아무런 장식 없는 본래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가르치지만 죽은 이의 발자국을 뒤쫓는 자는 결코 자기만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조차 그것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그것은 독약과 다를 바 없는 지식의 저주가 됩니다. 진정으로 붓다를 사랑하는 길은 붓다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붓다의 뒷모습만을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날카로운 지혜의 칼을 들어 착한 나라는 허상과 거룩한 수행자라는 자부심을 단칼에 베어내야 합니다. 모든 포장지가 벗겨진 뒤에 드러나는 그 투박하고 거친 생명 본연의 힘이야말로 어떤 경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절대적인 주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진리의 주인이 되는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포야말로 거짓된 자아가 소멸하기 직전에 지르는 마지막 단명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때 비로소 그곳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끝없이 넓은 자유의 바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집착해 온 몸뚱이와 생각 그리고 감정들은 사실 거대한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찰나의 물거품과 같습니다. 거품은 자신이 바다와 분리된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사라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만 거품이 터져 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바다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불살조는 바로 그 거품의 착각을 깨뜨려 우리를 원래의 거대한 바다로 되돌려보내는 자비로운 일침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던 이름과 직함 그리고 기억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자리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단어로도 이름 붙일 수 없고 어떤 형체로도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만이 고요하게 일렁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었으며 이 세상 모든 생명체 속에
단 한순간도 쉼 없이 흐르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입니다. 붓다를 죽이라는 것은 이 바탕을 가리고 있는 모든 상상 속의 그림들을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림이 지워진 도화지는 다시 텅 비게 되지만 그 비어 있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그림을 다시 그려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됩니다.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규정하던 모든 목소리가 잦아들 때 비로소 천둥 소리보다 거대한 침묵의 진리가 온몸을 휘감으며 당신을 근원적인 평화로 안내합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가짜 나를 죽인 뒤에 마주하는 풍경은 의외로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던 마음이 쉬고 나면 아침에 뜨는 햇살이 기적이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이 바로 부처의 얼굴임을 보게 됩니다. 살불살조의 칼날은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던 우리의 감각을 깨워 만물을 살아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살림의 칼입니다. 깨달음이란 구름 위를 걷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 속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온갖 망상과 집착이 먼지가 닦이고 나면 비로소 세상은 단 한 번도 더러워진 적 없는 청정한 낙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두 자루의 칼에 베이며 살던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첫날처럼 마주하고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붓다를 죽이고 붓다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심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우리는 이미 부처의 자리를 넘어선 참 사람이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간의 욕심으로 왜곡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만물이 제 빛깔을 찾고 내가 죽은 자리에서 비로소 온 우주가 찬란한 생명의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서슬퍼런 칼날 끝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모든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인 평등과 평화의 세계입니다. 살불살조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어떠한 이름표도 붙지 않은 벌거벗은 참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가 입혀준 옷과 스스로가 덧칠한 욕망의 색깔에 갇혀 정작 그 옷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처라는 가장 화려한 옷마저 찢어발기고 조사라는 가장 권위 있는 왕관마저 발로 걷어찰 때 비로소 아무런 장식도 없고 수식어도 필요 없는 민낯의 존재가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발을 내디디며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실체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국어를 멈추고 자기 안에 무한한 창고를 열어 젖힌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칭찬에 들뜨지 않으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스스로가 빛이 되는 절대적인 주인의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나면 온 산의 나무와 바위가 제각각의 선명한 빛깔로 살아나듯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거룩함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눈부신 진실로 다가옵니다. 밥그릇에 담긴 쌀알 하나에서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고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무심한 미소 속에서 부처의 자비심을 봅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던
조바심이 잦아든 자리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던 본래의 평화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붓다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붓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걷는 자유로운 동반자입니다. 자기를 죽여 우주를 얻은 이 역설적인 승리자는 세상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바람 같은 자유를 만끽하며 생사의 거친 파도 위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지혜이며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온 우주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위대한 가난의 풍요로움입니다. 마지막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나면 살불살조의 서슬 퍼런 살기는 어느덧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자비의 손길로 변모합니다. 파괴는 창조를 위한 전주곡이었으며 죽음은 더 큰 생명을 깨우기 위한 장엄한 의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죽이려 했던 부처와 조사는 사실 우리 마음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던 견고한 편견의 성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벽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는 이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거대한 하나의 물결만이 굽이칩니다. 이제 수행자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하며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보석을 진흙탕 속에 아낌없이 던져 넣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며 성인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이제 깨달음도 미혹함도 한갓 꿈결에 들은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모든 여정이 끝난 지점에서 돌아보니 산은 여전히 푸르고 강물은 예전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눈은 이전의 눈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마주한 세상은 찰나마다 기적을 빚어내고 순간마다 법문을 설하는 살아있는 법당입니다. 부처를 죽이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의 찬란한 현실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붓다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진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그 뜨거운 심장 소리가 바로 살아있는 경전이며 당신이 내딛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곧 성스러운 대지를 축복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살불살조의 칼을 거두고 무심하게 세상을 굽어보는 그 눈동자 속에 온 우주의 별들이 평화롭게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를 넘어선 부처, 사람을 넘어선 참된 사람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모든 투쟁이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던 본래의 고향에 도착했음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